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6면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주님은 나의 아둘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의 계절이 왔습니다. 부흥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주일날 항상 일부 예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어요. 약간 이런 뭔가 제 나름대로의 루틴인데요. 제가 이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면 제 창문이 어디가 보이냐면 이 주차장이 보입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주차장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차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의 계절을 허락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허락하셔서 이 주차장이 모자라고 주차장을 대여하는 역사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부흥의 계절을 저만 꿈꾸는 게 아니라 함께 큰 꿈 꾸고 큰 꿈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 혹시 아세요? 분명히 작은 차이인데 그 차이가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재밌는 문구의 내용을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 한자성어를 아실 텐데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아시죠? 예, 진인사 대천명 무슨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이 한자성어에서 이 천자에 있는 니은을 빼면요, 뭐가 되냐면 진인사 대처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있죠. 지성이면 감천. 여기도 천자에도 니은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성감처인데요,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천하태평도 있어요. 천하태평에서 또 천자에서 니은을 빼면 처하태평이 되는데 무슨 뜻이겠어요?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누가 만들었을까?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저도 남자인데 저도 남편인데,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어때요? 어떤 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터널이라는 게 있고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틀리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터널과 동굴. 글자가 틀리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터널은 앞과 뒤가 뻥 뚫려 있어요. 비록 터널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그 길이 끝이 안 보일 수 있어도, 하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보입니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거예요. 동굴은 어때요? 동굴은 대부분이 한쪽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거예요. 출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터널과 동굴의 차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누군가가요 다윗을 잡으려고 무너뜨리려고 그의 인생에 무서운 덫을 놓은 겁니다. 근데요 이 덫에 다윗이 걸려들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처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마음에 이 힘듦을 표현하냐면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인과 증인이 서 있는 곳이 어느 쪽이라고요? 오른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오른쪽을 살펴봤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장소도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 줄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다윗이 동굴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어떤 동굴이요?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그가 숨어 있을 때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게요 어떤 거냐면 잘 나가던 다윗 그 인생이 얼마나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었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 동굴이 아둘람 터널이었으면 어쩌면 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곤두박질하고 있다는 것이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동굴이잖아요. 이 동굴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그의 인생을 엿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인데요. 여러분 다윗 정말 잘 나갔거든요. 얼마나 잘 나갔냐면 전쟁에 나갔다가 하면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이겼어요. 또 맡기는 일을 누군가가 뭘 맡기면요 그 맡기는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 척척척 해냅니다. 여러분 척척척 아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라면 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표현이 바로 척척척이에요. 제가요 저도 담임 목사라는 이 리더의 자리에 있잖아요. 저는 어떤 교육자들이 좋냐면 다윗 같은 교육자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맡기잖아요. 일을 척척척 해내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뭘 맡겼는데 척척척이 안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척척척 일을 잘한다는 거는요 정말 큰 장점인 거예요. 당연히 사울의 눈에 띄었겠죠. 당연히 그의 인생은 사울에 의해서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이름 앞에 너무나도 많은 이런 수식어들이 붙는데 어떤 수식어들이 붙냐면 왕의 군대 장관이래요. 또 궁중의 음악가래요. 왕의 무기 드는 자, 그러니까 수행 비서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이고 심지어 왕의 사위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이름 면역을 하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누가 다 감당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감당을 한 거예요. 잘 나갔다는 거죠. 정말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던 다윗의 인생이 왜 이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왜 이렇게 동굴에 갇힌 처지가 되었는가? 그 원인이요 참 충격적이게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이냐?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 노래가 이게 뭐라고? 이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짧은 구절 하나가요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둘람 동굴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마음의 힘듦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또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 애가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오늘 보면 1절,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지금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문자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지,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이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아시잖아요. 그 간절함에 사무친 주여, 그것도 나오지 않아서 가슴 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평소에 이렇게 크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치면서 원통함을 아뢰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애가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애가 하면 뭘 생각하냐면 내 처제에 대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 그 감정적인 노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요, 다윗의 애가는 감정적으로 힘들고 슬퍼서 부르는 애가가 아니라 영적인 애가이고 신앙의 애가이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비전의 애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소망의 애가, 그 애가가 바로 다윗의 애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애가는요, 슬픈 애가가 아니라 사랑 애자를 쓴 애가라는 거예요. 그의 찬양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에서 바로 다윗의 찬양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굴의 어둠, 그 어둠을 환하게 밝힌 다윗의 슬픔의 노래가 이 놀라운 사랑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영혼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굴에 갇혀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다윗을 울고 또 울게 만든 문제, 다윗을 가슴치게 만들었던 그 원통함의 문제의 근원이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같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고 슬픔을 만났고, 이것들이 다윗의 가장 큰 문제의 슬픔의 근원인 것처럼 느껴져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동굴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둘람 동굴 하니까 그냥 거기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둘람 동굴을 갔다는 표현이요,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DMZ, 비무장지대라는 거죠. 우리도 북한도 서로 절대로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딱 맺어 있는 그 공간, 그게 당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견지대인 거예요. 여기서는 어떠한 싸움도 일어나면 안 돼요. 왜요? 전쟁으로 발발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곳으로 갔냐면요, 다윗이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왜 갈 데가 없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로 가면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블레셋으로 가면 또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기가 조금 전에 누가 죽였잖아요.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을 싸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도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갔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힘도 미치지 않고 블레셋 군대의 힘도 미치지 않는 그곳이 어디예요? 아둘람이라는 그 지역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참 다행인 건 이 아둘람이요, 석회암지대로 돼 있어가지고 동굴들이 많아요. 큰 동굴들이 있고요, 아주 작은 동굴들도 있네. 제가 여기 가봤더니요, 동굴이 세상에 그런 동굴이 없어요. 큰 동굴은 살만합니다. 근데 작은 동굴은 어떠냐면요, 한 사람이 기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
이러면 보통 이렇게 좀 완만해야 되잖아요. 누가 구멍을 팠는지 구멍이 그냥 곤두박질합니다. 거기 몇 미터를 기어서 나오는데요. 나오고 나면 온몸에 땀이 잔뜩 배어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핸드폰을 켜고 들어가야만 그 안을 들어보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거기가 숨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주가 어려워요. 특별히 장시간 머무를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둘람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요. 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풀이 없어요. 동굴만 있으면 뭐예요?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잠깐 거주할 수는 있어도 아주 장시간 동안 거주하며 숨어 지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다윗이 직면하고 있던 바로 이 삶과 죽음의 현실의 문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다윗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큰 문제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위가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내 영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상했다는 게 뭐예요? 영이 상했다는 게 뭐예요?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내 영이 의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요 루터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혼이 절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혼의 절망을 경험해 보셨어요? 영혼이 절망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뭐라고 말하냐면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정받는 인생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자기가 너무 속상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문제들은 다윗이 이미 통과했던 것들이더라고요. 왜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집에서 몇째였어요? 막내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나 소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경험한 것들이었어요. 다 통과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다윗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뭐였냐면 그의 영이 약해진 거예요. 영이 약해지니까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 감사도 나오지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고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져 버리는 그 상태를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영이 옥에 갇혔다. 내 영이 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돈이 없다고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돈이 남보다 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요. 남들보다 건강이 조금 더 좋지 못해서 그게 인생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한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영이 옥에 갇힌 거예요. 내 영이 옥에 갇혀서 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내 입을 통해 나오지도 않고 기쁨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은 이미 남의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변함은 없어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이 옥에 갇혀 있는 상한 상태,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면서 다윗의 문제였고 위기였고 이게 우리 인생이 풀어야 될 숙제였다는 거죠. 제가요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신대원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줍잖게 준비를 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목사가 잘 어울려요? 교수가 잘 어울려요? 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것도 잘 어울리고 저것도 잘 어울린다 이러시면 100점. 근데 제가 어줍지 않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사실은
뭐 신대원에서도 늘 장학금 받고 다녔고 나름 정말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 막 달려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표가 사라지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게 저에게 영적인 슬럼프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시간들을 쭉 보냈죠. 물론 그때 사역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윗처럼 감사도 잘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퍼져나오는 하나님의 내 마음을 확 울리는 그 찬양도 끝쳐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마지막 찬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 찬양이었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주. 맞죠? 살아계신 주.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 마음의 이 영혼이 뭐가 팍 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이 저에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지하철역을 이렇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막 가고 있었는데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두 자매가 저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영이 맑아 보이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영이 맑아 보이시는 영이 안 맑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했는데 제가 알았죠. 도를 하십니까? 이분들이 저를 또 찾아왔구나. 근데 아니까 제가 무시하고 그냥 쭉 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조상이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좋은 기운이 너무 많은데 그 기운이 뭐 하나가 막혀 있다는 거죠. 그게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말 제가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무시하고 쭉 걸어가는데 한 10m 떨어져 있었나? 그 중에 한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런 포교를 이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정신 좀 차리라고 강하게 저한테 외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었잖아요. 지하철 타고 움직이는 내내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포교를 하냐. 나한테 정신 좀 차리래.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진짜 너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가 보구나.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들도 저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니까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위기 상태구나. 내 영혼이 상해 있구나. 힘을 잃었구나. 옥에 갇혔구나 하는 사실이 확 와 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미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세요. 왜요? 우리가 영이 상해 있으니까. 우리가 영이 상한 그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그 소리에 반응해서 제발 깨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꾸 외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외치시고 상황을 통해 외치시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상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이렇게 요청이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게요 감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그 상태가 확인되고 나니까 간절히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을 옥에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큰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영혼을 옥에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다윗을 일으켜 세우고 다윗의 영을 살렸던 것처럼 동일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뭘 얘기해 주느냐, 지금 이 사랑의 애가를 통해서 눈을 돌려 빛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눈을 돌려 빛을 보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터널과 이 동굴은 같아야 틀려요? 다릅니다. 동굴 안은요, 빛이 있는 쪽이 있고 빛이 없는 쪽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동굴의 어둠을 따라서 계속 가잖아요. 어둠만 바라보고 쭉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만나는 건 뭐냐면 더 깊은 어둠이에요. 동굴의 끝이라는 거죠.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눈을 돌려서 빛이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어두움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두움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요, 눈에 보이는 건 흑암뿐이었어요. 마치 자기 인생처럼 아주 깜깜해 있는 그 흑암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의 마음도 아마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눈을 들어 빛을 봅니다. 그 빛을 보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내 영이 지금 내 속에 상할 때거든요. 어둠을 보면서 어둠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빛을 본 겁니다. 눈을 들려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자기의 내면이 환하게 빛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5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 중에 이보다 값진 고백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 안에 빛이 들어오자 그 빛 속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땅 한 평 자기 손에 없는데 그 땅 한 평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분깃을 예비하시고 기업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 안에 믿음으로 믿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온전히 임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제가요, 다윗의 큰 인생의 이 스토리를 쫙 보면서요, 이 아둘람 동굴이 얼마나 위대한 곳이냐면요, 다윗이 테스트를 받은 곳이에요. 그가 이곳에서 큰 나라 이스라엘을 섬기고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이 아둘람 동굴 안에서 작은 무리들의 이 왕이 되어서 잘 섬길 수 있는지를 테스트받는 그 테스트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테스트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동굴의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굴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볼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받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서 다윗이 당당히 합격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그냥 눈을 들려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떤 예언적 기도를 하게 되느냐,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른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언적인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는지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하는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둘람 동굴 속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만 봤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자 마치 준비라도 하고 계셨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세요. 가장 먼저는 가족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로 걸어서 다윗을 찾아왔는데 이들이 뭐가 되느냐? 다윗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다윗을 지키는 호위 부대가 돼요.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장차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국이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게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회개를 하느냐? 사무엘상 26장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 다윗을 향해서 네가 큰 일을 이루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소망교회의 3대 목사님이신데 완벽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라는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자수성가한 자기의 친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자수성가했냐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요. 근데 의사가 됐는데 나이 5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왜 결혼 못한 줄 아세요? 지켜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꼭 성공해야만 이 가족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한 거예요. 늘 가족들을 돌보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직업 없는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그의 마음에 변함없이 늘 함께했던 게 뭐냐면 걱정과 염려였다는 거죠. 끊이지 않는 거예요. 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를 적고 있고 하루하루 물건값을 계산하고 있고 또 집 옮기는 문제만 전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이 자기에게 짐으로 다가온 거죠. 그런 것들과 씨름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그날 자신의 이 속마음을 이렇게 간증하더래요. 이제 내게도 의지할 분이 생겼다. 이제 내게도 의지할 분이 생기니 너무 기쁘다. 이제야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아둘람은요,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난처, 은신처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생하며 무거운 짐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캄캄한 동굴 속에서 갇혀 신음하지만 그 속에서 빛을 바라보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이 작은 움직임, 이 작은 결단이요, 다윗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윗의 승리 그 이상의 승리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아둘람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아둘람이 되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아둘람 동굴의 다윗과 같이 어둠뿐이고 불안과 염려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바라보기만 한다면 반드시 다윗의 승리, 그 이상의 기쁨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아둘람이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아둘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